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1,000개를 내 오라베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면을 다셨습니다. 아멘. 어제와 연결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게 되고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셔가지고 아비멜렉의 실수를 지적해주는 그런 내용이 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이런 책망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제 궁색한 변명하는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과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죠.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라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멘.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합당하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어제 나왔던 내용인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랄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랄 땅에 왔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봤을 때는 합당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거짓말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만 하지 않았다면은 아비멜렉 왕이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무심코 연못에 돌을 던졌는데 연못에서 물고기가 맞아서 죽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했는데 특정한 누구를 향해서 한 것이 아닌데 특정한 누군가는 그것을 듣거나 보고 실족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책망하는 것을 현대식으로 오늘날의 말을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믿는 자라면 믿는 자답게
똑바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믿는 자의 자그마한 실수 하나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실수 때문에 주변의 불신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 아비멜렉에 대한 이 책망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주 장황하게 몇 가지로 변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11절과 13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변명하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11절 앞부분에 나오죠. 그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이 변명이 이해는 됩니다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의 문제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자신의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는데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너에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뭔가 얽히고 설켰지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났다 이거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또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사라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 생각했다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아주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은 사라는 실제로 자신의 배다른 누이다라고 변명합니다. 예, 맞아요. 이 말은 맞아요. 이 말은 맞습니다만은 문제는 그랄 땅에 갔을 때에 나의 누이이자 나의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이 말을 못한 거죠. 아내라고 인정만 했다면은 오늘 이와 같은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을 후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이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그 내용이 14절과 16절에 보면은 이 아비멜렉 왕이 굉장히 후대를 많이 합니다. 보십시오. 가축과 노비를 주었고요. 또 사라를 무사히 돌려보냈고 이제는 자유롭게 거랄 땅에 아무든지 마음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 마지막에는 또 사라의 수치를 면하게 해주려고 은 1000개를 주는 장면도 나오죠. 이 은을 우리가 케세프라고 합니다. 케세프. 당시에는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은으로 모든 것을 돈을 대신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은 1000개가 당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값어치를 가진 것은 알 수 없지만 오늘날 봤을 때에 이 은 1000개는 1000세겔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11.4kg 정도의 무게가 됩니다. 현금으로 1200만 원 계산해 보니까요. 시세대로 어제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12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이제 물질로서 이제 베풀게 되고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그들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해 달라는 그런 치유의 기도를 이제 함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서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배경과 이유가 틀리겠지만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성도님들은 살아가시면서 불신자와의 크고 작은 이해관계에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때문에 특히 뭐가 많이 문제됩니까? 접촉사고 접촉사고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힙니다. 물론 이제 정당하게 피해를 입었다면은 보상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에 대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요즘은 카톡이 너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전화번호만 주고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알아요. 상대방이. 사실은 어제 아래 새벽에 집에 가면서 신호를 받고 있는데 저도 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에서 일방적으로 박아가지고 다행히 그 차도 신호를 보고 섰고 저도 섰는데 아마 그분이 순간적으로
브레이크에 발을 뗀 것 같아요. 갑자기 쿵 하고 박았는데 뒤에 밤바가 약간 스크래치는 났어요. 그래서 정비공장에 가니까 하는 말이 이 스크래치 났기 때문에 도색하면 됩니다. 순간적으로 욕심이 올라왔습니다. 도색을 할까? 왜냐하면 반바 옆쪽에 누가 박아놓고 도망간 자국도 있고요. 이거 잘됐다 싶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차마 신앙의 양심상 못하고 어제 그 차주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분도 부자인 것 같아. 차도 뭐 랜드로버 1억 2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랜드로버 집차 있죠. 그래서 뭐 충분히 뭐 요구를 해도 되는데 전화를 하니까 그래 사장님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는 말이 고맙습니다 하면서 서문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카톡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은 사진을 우리 목사님하고 교인들 찍은 사진을 거기 하나 올려놨다면 그것을 확대하니까 밤에 교회 이름도 나오고요. 그래서 차마 제가 목사라고는 말을 못하고 그래 어찌됐든 없던 일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몇 번, 세 번이나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게 이런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법적으로 보상을 받아도 뭐 그 사람들 욕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진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결정을 잘 해야 되고요. 저 역시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차마 참 난감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냥 우리 차가 좀 스크래치 나도 그냥 이리 넘어왔습니다. 마침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 얘기 들어보니까요, 제 얘기들 하니까요. 그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이 이 불신자와의 어떤 충돌 때문에 손해를 보신 거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진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생활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 충돌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와 불신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찌됐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믿는 자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몸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김명수 목사님 은혜 가운데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후임 목사님을 구합니다. 신실한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당의 장로님들 또 아버지 청빙위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죄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질병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서문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는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시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